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29절 그리고 26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살면서 이걸 알고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 아시죠? 엄청난 분이잖아. 엄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예수님도 보통 분이 아니죠. 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고 예배를 드리자 이거죠.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고 뭐 어디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 속에는 잠재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은 먼저 맡아 계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나라를 맡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라를 맡을만 하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맡을만 하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맡기겠다. 그럼 우리는 일단 예수님하고 같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맡지. 예수님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맡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가난한 심령의 예수님이 우리도 돼야 되는 거죠. 또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돼야 일단 맡은 자로서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본이 된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먹여주고 그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야 돼. 계속. 예수님은 3년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생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지식을, 그리고 믿음을.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병 고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옛날 얘기고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기 변명이에요. 맡은 사람은 지금 해야 돼.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능력도 막 나가야 돼요. 까불면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잡아져 죽어야 돼요. 그런 능력도 돼야 제대로 맡은 사람이죠. 사도행전에는 제대로 맡은 사람들이 활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흘러 오다가 보니까 다 엉망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라. 전부 다 우리가 하는 맡긴 하나님이 맡긴 예수님이 맡긴 사역은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다른 거 예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말씀으로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영. 우리는 영이라 그러면 그냥 영적인 일만 벌어지면 그냥 전부 다 헐렐레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 사람들 막 자빠지면 성령 역사한다. 뒤로 엎어지면 아유 성령 역사한다. 밑도 끝도 없이 하여간 이상한 짓만 하면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또 성령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누가? 마술사, 요술사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거짓 선지자 조금 나왔다가 아니라 많이 나왔다. 이걸 벌써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다 지금. 그로부터 해서 점점 더 그런 손님이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절대 안 줄어들어요. 즉 이단 종교하고 막 신천지를 없애라 뭐 조져라 막 그래 봐야 계속 있어요. 마귀 때려잡아라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있어요. 이거는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분별해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영들을 분별할 일을 우리에게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영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뭘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인가 이게 악령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능력하고 말씀으로 지혜 말씀의 지식 전부 말씀으로 예언하고 영 분별도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활동, 사랑이 있는 설교, 사랑이 있는 성경 공부, 사랑이 있는 우리의 생활,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선한 활동, 어떤 선한 활동?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뭐 선한 어떤 행동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설교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가?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선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때려 죽이고 뭐 하나도 남김없이 칼날로 샥 와. 그럼 어떻게 마귀를 그냥 놔둬요? 마귀를 놔두면 우린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는 싹 마귀를 어떻게 죽여요? 뭐 영인데. 그러니까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추종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 남김없이. 그러니까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사형시킬 사람은 사형 딱 판사가 했는데 안 시켜요. 몇 년이 흘러도 사형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옥 안에서 범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 죽을 사람이야 이러면 그 어떤 조폭두목이라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어차피 죽을 거 까불면 같이 죽지 뭐 이래 나가면 누가 죽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사형을 시켜야죠. 사형 판결을 안 내렸으면 안 시키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형 안 시켜요. 사형 뭐 인권 뭐 개사고 사형 받을 사람도 인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권 없어요. 그건 쓰레기만 못하기 때문에 아주 칼날로 싹 죽이고 걔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불태워라. 이렇게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나 설교나 생활과 여기 있느냐? 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성령이죠. 우리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신이시냐?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분은 또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눈을 뜨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조금 있다 다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시 안 듣기는 게 아니고 다시 꼬부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나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나병 환자도 깨끗해져서 계속 깨끗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서 계속 살고 이것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구속자, 모든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쓸 자, 대속자, 이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선교 활동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오늘 8장에 나오는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잘 아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바로가 못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돼 못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 지팡이 아론한테 줘가지고 던져라. 던지면 뱀 된다. 그래서 던지니까 뱀 됐어요. 근데 거기 마술사 현인 요술사들이 딱 지팡이 하나씩 들고 있는데 각기 던지니까 다 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는 소리 안에 별거 아닌 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그럼 정신 차리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다가 그 모든 강물을 핏물로 그냥 덮어쓰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다른 막 물 거기다가 막 핏물을 만드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가 별거다 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개구리 물에 있는 개구리 전부 막 땅바닥으로 밖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 개구리가 돌아왔는데 요술사들도 이제 딱 하니까 물에 있던 개구리가 땅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이나 뭐 요술이나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8장 16절입니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랬어요. 티끌 뭔지 뭐 하니까 다 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가축한테 다 오르니까 아이고 가축도 아이고 죽겠어요. 약을 뿌려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요술, 야 요술사, 예, 한번 해봐. 너도 하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안 돼요 이제 요술사. 요술사가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개구리 이거 했죠.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몸살 난다. 개구리 좀 치워줘.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긴 했는데 치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술, 마술 이런 것들은 이 신비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위치를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바로가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좀 치워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다 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요 바로가 워낙 거짓말도 잘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아 이제 뭐 없겠지 하면서 그러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졌는데 요술사들도 와서 티끌 딱 치니까 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요술사들은 뭐 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오늘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요술사들이 뭐라 그러냐 안 되니까 하는 소리가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여기까지. 또 뒤에 오늘 얘기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굉장했다 뭐 10가지 장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들 또 마귀와 악의 영과 접신이 되어 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수백 명이 다 같이 이쪽으로 하나도 안 틀리게 또 이쪽으로 이러고 하니까 딱 해요. 딱 들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 그 사람이 나가서는 안 돼. 그게 그 안에서는 돼요. 마술을 딱 요술을 부려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도 모르게 그러다는 거야. 이제 그거 하니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오라 그래. 하나 나와가지고 딱 치니까 이렇게 돌아가. 그 다음 사람도 딱 치니까 똑같아 이제 폼이. 그래가지고 저쪽 가서 나뒹굴어져. 또 한 사람 뒹굴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 개판이 되는 거야. 예배 장소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희가 27절에는 예배를 차례대로 하되 33절에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예배 똑바로 해라. 근데 완전 가보면 완전 무질서야. 세상에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지 왜 이거 하면서 하냐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있다 이거지.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 야 성령의 역사했다 오늘. 그 역사하면 결과는 뭐예요? 거기 뭐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선한심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래가지고 뭐 다리 병신 하나 나섰으면 몰라도 이래가지고 죽은 놈이 하나 퍽 일어났으면 뭐 신적인 영광이 있겠죠. 성령이 했겠죠. 근데 아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얄궂은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분별이 되죠. 그리고 이즈음에 디모데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주장을 교회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그건 뭐냐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지식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혼인도 금하고 육식을 폐하고 먹는 것도 다 보정대로 유대교의 그 율법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얼른 들으면요 굉장한 소리가 더 좋은 소리 같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은 참 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유명하고 유교학도 유명하고 뭐 불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유교 사상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면 불효다.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뭐 기일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재수 좋고 재수 없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대번에 이러면서 무슨 기독교가 그 모양입니까? 그러면서 막 덤벼요. 그러면서 하나도 선하지도 않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하는 게 목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유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근데 이거는 모든 지식이 믿음보다 그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든가 성경 공부를 해도 막 철학적이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 그거요 성경 말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에다가 껴 붙여서 더 하나 얹었다. 하나 얹었다. 또 하나 뺐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갖다 붙이면은 두루마리에 있는 재앙 나한테 간다. 빼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너 천국 못 온다. 이 얘기를 지금. 그런데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거요? 성경 말씀 아닐 수가 있어요. 질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냥 성경에 있잖아. 무궁무진하잖아. 이거 다 하려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해도 계속 나와요. 여기서. 영의 비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다 영지주의, 인본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다 사람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은 신비주의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거 단순한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것에 있어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 하나님이 선교의 1등 공신이요 우리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줬다 이겁니다. 그 얘기지 딴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성경에서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못 사는 놈 보고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만 끼치는 거예요. 노상 물고 안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그것만 알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은요, 영들을 왜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설교 말씀도 분별을 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유튜브에는 신비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들 분별을 잘해야죠. 이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뭐라 그랬어요? 뭐다? 그러면 말씀은 O, 틀림은 X입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빼버리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이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건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단이잖아. 이단 교주들 보면은요, 완전히 무법이야. 법이 없어. 그 자기가 법이야. 그 다음에 범법이야. 그 다음에 아주 비윤리적이야. 아주 무서워요. 그것이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같이 다 돈에 얽혀있고 여자에 얽혀있고 무법이고 지맘이야. 그게 분별이 안 되면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빠졌어도 정신 차리면 돼요. 아,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없네. 와, 이거 완전히 도둑이네. 비윤리적이네. 빨리 나와야 되죠. 이거는 뭐 사기치는 거네. 하면 나와야 돼요. 이것들이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내 영혼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사실은 영혼을 뺏어 먹는 거는 사탄이 하는 거고요. 돈 뺏어 먹으려는 건 사탄의 추종자 이단 교주가 하는 겁니다. 이단 교주는 영혼 빼고 뭐 이건 몰라요. 사람들 다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세뇌시켜가지고 여기서 일해가지고 너희들은 부모고 형제고 다 발로 차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엉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어부 때려치우고 농사 때려치우고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이거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라. 네가 농사 짓냐? 농사 짓는 데서 네가 회사 다니냐? 회사에서 네가 CEO냐? CEO 하면서 그걸 하라는 거야. 네가 선생님이냐? 선생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이게 엉터리다. 이거는 완전히 비윤리적이다 하면 아니에요. 그럼 뭐 금욕이다, 금혼이다 이렇게 아주 딱딱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믿음보다 위에 있다. 굉장히 지식이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지식은 마귀가 준 모든 센스잖아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모든 센스가 있으면 말도 잘해요. 다 속이는 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안 속일 거야. 내일 모레 속여요. 저 사람 절대 정의와 뭐 상식으로 한다. 한 몇 달 있으니까 정의고 상식으로 다 날아가고 전부 돼지같이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다 귀신이 덮여서 그래요. 공중권세에 덮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마귀예요. 마귀의 추종자가 전부 다 마귀가 움직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단 같은 소리하고 막 굉장히 막 동료 시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요. 조금 지나보면 이제 다 알아요. 달라집니다. 그것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어떤 목사들은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계 진출해야 됩니다. 진출해보면 같이 똥대요. 똥대면서 같이 마귀가 펄펄 끓어요. 이제 마귀가 가만 놔둡니다. 잘 들어왔다. 공중곳에 그 마당에 들어왔냐? 그럼 너는 이거 해봐.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했느냐, 선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냐, 과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느냐? 이게 없으면은요, 그거 뭐 하늘에서 불이 또 내려온다 그러잖아. 하늘에서 불이 실실 심심하니까. 예? 계시록 13장 1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현혹되면은 이단에 그냥 빠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여기 성령이냐 타짜냐 그걸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의 마음, 그의 삶, 그의 사역 이것이 영분별이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